첫 번째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시작에는 설레임의 마중물이 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설레임의 마중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그 닥치는 일에 관하여 그게 주어진 시간이든 기회이든 만남이든 설레임이라고 하는 마중물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만나는 일로 설레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레이고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내게 얼마나 기쁨을 줄까 하는 마음으로 설레일 때에 우리는 그 설레임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희망이 써내려간 역사책이고요. 그 역사책을 완성하는 힘은 포기하지 않는 설레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인생의 역사의 결과물로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이 설레임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실런지, 또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딸을 통하여, 나의 배우자를 통하여,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의 직장을 통하여, 나의 사업장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삶의 기회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할런지 항상 하루하루가 설레임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설레임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우리는 희망을 이루어가고 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열매가 되고 보람이 되는 유일한 동력은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설레임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는 주체자가 누구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설레임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설레임을 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설레임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절망적 소식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서 걸어가시기에 우리에게 설레임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희망을 마음에 품고 그 희망을 간증과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설레임으로, 거룩한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꿈꾸는 자를 누가 막을 것이며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진부함이 있을까요? 그날이 감사고 내일이 또 기대고, 그래서 감사와 기대함으로 날마다의 삶을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낙담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보면 낙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습을 보면 설레일 수 있어요. 내게는 희망이 없고 내게는 설레임을 꿈꿀 수가 없지만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나는 충분히 설레일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모든 시작에 이런 설레임의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설레임의 마중물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희망을 갖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을 설레이는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실패하고 후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설레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장난처럼 얘기를 했고, 우리는 희망을 쫓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왜 상처나 실패, 후회가 가득 차 있을까요? 자, 이 지점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뜻을 알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자유의지, 결정권, 그 일을 행하는 주체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거 쉬운 본문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이끌었죠.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삶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만남, 기회를 뭘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설레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레임으로 살고 희망을 품었는데 왜 후회하고 왜 결과물에 대하여 상처를 받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깨달아야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주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출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속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자, 16장 1절 말씀과 16장 9절 말씀을 연결시키면 16장 1절 말씀이 무엇인가 문장 하나가 생략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짤막한 문장이 축약되다 보니 무엇인가 중간에 문장 하나가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변화의 기점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품는데요.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산대요.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의지로 말을 했고 자기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말을 느닷없이 하겠습니까? 중간에 생략된 문장이 있다는 말이죠. 9절 말씀은 이해가 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살다가 어느 정점에, 살다가 어느 기회에, 살다가 어느 사건을 통하여, 살다가 어떤 전환점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 말씀을 풀어가면서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의 삶의 도정에 언젠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난 후에는 그의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16장 1절 말씀이 풀 센텐스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독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내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마음을 품을지 당장에 자기 뜻대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독일 속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독일 속담에 담겨진 그 문장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깊어지고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바뀌어져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도중에 어느 지점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그의 말이 바뀌어지면 그 바뀌어진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를 품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 거라고 계획은 하지만 그의 삶의 도정에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과 품위를 부어주셔서 그 말이 바뀌어 그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말씀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후속절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선입관과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동기를 깨끗하게 점검하여 새롭게 하고 생각과 방향과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야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드디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 모두
우리의 모든 미래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인데요.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16장 1절 말씀과 16장 2절 말씀은 대조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16장 1절 말씀은 사람이 뜻을 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유의지에 있지만 결국에는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2절 말씀이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고 온당하고 멀쩡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결정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금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어떤 말과 어떤 판단과 어떤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고 그 사람이 해 나갈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언어와 내 마음과 내 삶의 결정의 동기가 점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뒤집으시고 깨끗하게 하는 깨끗함의 회개의 사건들을 경험해 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처음에 먹었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그 바뀐 말의 응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도정에 하나님과의 맞닥뜨림의 직면의 사건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에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안에 얼마나 더러움과 온당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만한 죄의 속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항상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회개의 변화로 말미암아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나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나면 그 바뀐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잠언 1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짧은 성경인데요, 16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오늘 풀어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임재하심과 개입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변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언어의 변화,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 바뀌어진 말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매해 새해 묵상하는 말씀으로 무조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바꾸어야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부지불식간에 말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네가 결정한 사업, 아이템, 네가 결정한 사람, 네가 결정한 시간, 네가 걸은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기계적으로 무조건 축복하신다, 이 말이 아니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는 네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꿈꾸는 2021년, 네가 생각하는 너의 자녀의 미래, 네가 생각하는 너의 가정, 네가 생각하는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결론입니다. 새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루어지면 동기의 순수성이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의 기경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제가 그것을 깨끗하게 되어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거룩함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설레임을 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행복을 부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여지지 아니하고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청소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불을 켜는 거예요. 밤에 청소하시려고 맘먹으면요, 불을 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청소하실 때는 집 안에 있는 등불로도 빛이 부족해서 어디를 여시냐면 창문을 열어요. 청소한다, 깨끗게 한다는 말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빛이 필요해요. 강력한 빛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고, 강력한 빛이 있어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더러운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거룩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셔서 우리의 삶이 설레임 가운데 나아가고 희망과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자, 이 귀한 가정을 빗대는 본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쉬지 않고 끝까지 맡기고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에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영향력, 더러운 가치, 더러운 삶의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치고 들어와서 망가지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도록 항상 마음을 잘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고의 이루심과 응답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이름이 진정할 진자를 쓰고 낫 오자를 쓰거든요. 저는 한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저의 부모님은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어려운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버지는 클 태에 따곤자니까 큰 돼지 이런 뜻이고, 동생은 빛날 혁, 찬란하게 빛나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할 진에 낫오, 대낮에 진정하게 돌아다닌단 말인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가끔 집회 가서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한문학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집회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낫오라고 하는 것은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인데요, 목사님, 정오 12시만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 기간 동안에 오직
정오 12시만 낮 5,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밝음이 가장 밝은 정점. 그래서 목사님의 진정함과 목사님의 삶이 그렇게 한 점의 그늘 없이, 한 점의 그림자 없이 찬란하게 빛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일이십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대요. 제가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그분을 통해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에 너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마치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그림자가 있는 빛으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어떤 빛이요? 낮 12시 정오의 빛, 가장 고귀하고 가장 찬란한 빛, 조그만큼의 그림자가 없는 가장 위대한 빛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2주의 첫 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바라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하심으로 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 심령의 죄를 쫓아내시는 거룩한 기경함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슴과 우리 한빛교회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귀한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환경을 넉넉히 이기는 제자로 우뚝 서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만큼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중생 체험한 심령으로 머물지 않고 이제 딱딱하고도 먹을 줄 아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제자로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제자됨의 성숙함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주심을 통하여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차곡차곡 쌓여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자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다시는 낭망하지 않고 감사, 보람, 영광 돌릴 수 있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혀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